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원당의 모든 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뭐 이렇게 빨리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가 성탄절 다 가서 인사하는 게 아니라 12월 한 달 동안 주님의 이 땅에 오심, 그 사랑을 여러분 마음껏 전하며 이 세상 가운데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여러분 선언하고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이 시작은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시작된 것이며, 여러분, 우리의 구원 안에 그 어떤 것도 더할 수 없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430년이라는 노예 생활 가운데 새로운 삶으로의 전환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왜? 라는 질문을 던졌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왜 이렇게 우리가 해야 하는가? 라는 이 질문을 그들은 수없이 던졌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에 왜? 라는 이 질문을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바라옵기는 여러분이 왜? 라는 이 질문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던질 때에 여러분, 우리의 대답, 여러분의 대답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하셔야만 합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다 라는 이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왜 이렇게 하셔야만 합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왜 이렇게 하셔야만 하셨습니까? 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새로운 시작을 뜻하는 이 출애굽의 여러분, 그러면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430년이라는 노예와 같은 삶 속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기 위함일까요? 아니면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이 출애굽의 첫 번째 목적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구원받고 개인적으로 축복을 누리고 개인적으로 성공과 번영을 위하여 여러분을 구원해 내셨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에 분명한 목적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결국 이 친밀함이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명령하신 목적은 우상 숭배와 우상 예배자로 살았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운 것임을 여러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요,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 살아가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공급하심과 예배를 통하여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십니다. 결핍과 위험, 그리고 불확실한 그 광야 가운데서 우리가 그 광야를 살아가는 힘과 지혜가 어디로부터 온다라고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순종함에 이르는 그 지식,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이 말씀,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니라 라는 이
놀라운 고백을 선언하신 분이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죠. 광야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훈련하는 장소가 바로 광야인 것이죠. 그러기에 그 광야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느끼고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새 창조, 새로운 창조의 그러한 장소가 되기를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이 광야 가운데 살아갈 때 요구되어지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이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삶의 방식, 곧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순종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첫째로 순종은 하나님 말씀 앞에 완전한 엎드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모세가 살인자라는 그러한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이가 80세라는 한계입니까? 아니면 애굽의 왕 바로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자기 능력에 대한 낮은 자존감입니까?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순종의 문제였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뭐합니까? 순종하라라는 것이죠. 모세가 마지못해 하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완전한 엎드림,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또한 오늘 말씀의 설교의 제목처럼 보면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라는, 이것은 100%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른 것 아니죠. 바로에게 말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6장 2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여러분, 잘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다양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네가 바로 앞에 가서 정말 그 바로를 대적하고 그와 싸워서 쟁취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여야 되고 그 사람들을 입혀야 되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줘야 될 것에 대해서 네가 염려하고 그 방법을 찾으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할 일은요, 바로 뭐예요? 바로에게 말하는 것뿐이었습니다. 100%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리고 그냥 바로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전하는 것, 이것이 그에게 요구되어지는 순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출애굽기 6장 12절 말씀,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바로 앞에 가서 말하라고 하니까 이 모세가 6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니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앞에서 6장 29절에서도 다 아뢰라, 말하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6장 30절에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아멘. 여러분, 계속적인 변명을 지금 모세는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지금 출애굽기의 모든 말씀을 깊이 있게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누구에게 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바로에게 말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에게 말하라라고 하는데 모세는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순종의 방향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향하여 바로에게 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모세는 뭐예요?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의 그 방향성이 다르고 대상이 달랐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모세와 같이 순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모세와 같은 그런 연약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자기 기준이 너무 강해서 있지 않습니까? 자기 기준과 또한 옳음을 가지고 또한 그것을 판단하고 내 기준에 맞고 내 기준에 틀릴 때에 여러분은 그것에 대하여 순종의 그 여부를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변화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변화하지 아니하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이라는 것은요, 너희가 거기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끝까지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출애굽 시키시는 이유는 너희가 변화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변화하면 뭐예요?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화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변화하면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수긍되지 않으면 절대로 순종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좀 이해시키시고 내가 수긍된다면 그때서야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 수긍된 그 일을 따르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순종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또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예요, 나의 전부가 부정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 감정과 상황은 하나님이 이해하지 못하시고 오직 자기 생각만을 강요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좀 이해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수긍할 수 있도록 저에게 보여주고 말해주고 또한 나타낸다면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작가 그레고리 맥도날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종은 모든 축복으로 들어가는 문의 열쇠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고 잘못 판단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못 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기하게도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모든 오해는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알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요, 우리를 죽이고자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고생시키고자 하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통해 인생의 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모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6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성경에서 뜬금없이 모세와 아론의 계보가 나옵니다. 6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이야기 하면서 이 지파에 대한 이 계보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본문 말씀 가운데 이 본문을 삽입을 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이름들이 대단한 이름들입니까? 위대한 이름들입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 기록된 이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기록될 수 없는 자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이곳에 이 기록될 수 없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은혜 베푸셔서 그들을 이끄셔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후에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고 주님의 재림 앞에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에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의 삶을 살았던 자들의 그 분명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6장 26절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아멘. 먼저는 6장 26절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라고 호칭합니까? 나의 군대다라고 호칭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다라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절대 복종 아닙니까? 군인이라는 것은 절대 복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그들의 통수권자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무조건 복종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의 군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에 있어서 새로운 삶의 그 꿈과 비전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요구되어지는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요. 여러분, 순종할 때 여러분 답이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내 것을 내려놓고 순종할 때 모든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이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둘째로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순종은 듣는 것이다,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른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는 것이라고요? 선포하는 것이 순종이다. 출애굽기 7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어떻게 하신 대로요?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것에 순종하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29절에 내게 이른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라 라고 말했고, 출애굽기 7장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은요, 무언가를 지키라 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선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여정, 이 출애굽의 대단한 이 시작은요, 여러분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가 된 이후에 뒤따랐던 사역이 출애굽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출애굽을 먼저 생각합니다. 우리는 먼저 내게 어떠한 기적과 역사의 응답, 그 결과가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나의 말을 먼저 선포해봐라 라는 거예요. 내 삶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순종을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순도 100%의 순종은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100%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를 100% 선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순도 100%의 순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7장 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요,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자기의 기준을 내세우고 자기의 말을 하나님께 아랬던 자들이 뭐예요? 이제는 입을 닫아버린 거예요. 이제는 자기들의 말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의 기준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 일에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을 확증한 말씀이 출애굽기 6장 2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앞에서도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계보를 이 본문의 안에다 삽입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미 밝히고 있는 거죠. 아직 벌어지지 아니했던 일을 출애굽기 6장 27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누구라고 말합니까?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어떻게 해요? 아론과 모세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듣는 것만이 순종이 아니라 여러분, 가장 큰 순종은요,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이 진정한 가장 우선되어지는 우리에게 순종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에 대한 순종을 가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응답과 기적의 역사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치유의 사역은요, 하나님의 말씀 선포 이후에 병고침의 역사들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의 종을 치유한 사건이 나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 자신의 종이 병들었다라고 알리고 그 종을 고쳐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꺼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때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하죠. 정말 멋진 고백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직접 가서 내가 손을 대서 너의 그 종을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백부장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냥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시면 나의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는 이 믿음을 예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깜짝 놀라셨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놀라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먼저 말씀을 선포하셔요. 그리고 응답은 그 뒤에 와요. 기적은 그 뒤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선포에 순종하는 이 믿음이 우리 원당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선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 여러분의 가족의 문제,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 붙들고 담대함으로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말씀의 선포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응답과 기적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11월 전교인 전도일이 있었습니다. 남전도 회원들과 제가 노방전도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분이 함께 전도를 시작했고 그 모임에는 세 가족이 계셨습니다. 처음 세 가족이 전도를 하시는데 이게 주저주저 하시고 어떻게 전해야 될지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이야기들도 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이 별로 없어서 사람 많은 곳으로 이제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로님과 함께 열심히 노방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전도하는 중에 핸드폰으로 카톡이 하나가 왔습니다. 근데 카톡에 사진이 찍혀서 왔는데 원당교회 주보와 그리고 건빵과 휴지 사진이 이렇게 딱 찍혀 있는 사진이 와서 그러면서
그분이 제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조금 전에 원당교회 성도님께 전도당했습니다라고 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우리 서서울로에 있는 삼능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세 가족분이 누구를 전도하신 거예요? 우리 삼능교회 목사님을 전도하신 거죠. 여러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저 몰랐죠. 누가 전도했는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사진만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가 끝나고 우리 카페에서 김밥을 나눠 먹으면서 전도 다녀온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그 전도 목사님을 전도한 분이 누구신지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 세 가족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그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신 거죠. 그래서 서서울로에서 가장 키가 크신 우리 삼능교회 목사님을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이지 않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그러한 삶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목사님이요 새신자의 전도의 그 열정을 보고 목사님이 감동받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 더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세 가족분의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목사님의 마음이 감동되어지고 그 교회가 더 전도하는 일에 힘쓰겠다라는 이러한 놀라운 고백들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순종하는 자의 삶 속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요 놀라운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7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왜 갑자기 나이를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나이 이야기하는 거 싫어하시죠? 그렇죠? 갑자기 모세가 80세, 아론은 83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뭘 얘기합니까? 나에게 집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내 나이가 80이고 내 나이가 83세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계속되는 실패 가운데 있을지라도 세상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자일지라도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제 그것들에 대하여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집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의 그 순종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자신을 알리시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순종하는 자에게 그들이 선포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시지 않습니까? 먼저 출애굽기 7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어떤 존재로 만들어 버립니까? 신같이 되게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모세를요 바로와 같은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시킨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내 형 아론을 내 대언자로 주시겠다. 그러니까 존재도 바꿔주시고 우리에게 돕는 자도 다 준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3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응답이라고 한다면 바로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보내는 게 우리는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거예요. 그 완악하게 함을 통하여서 그 땅에 무엇을 하나님께서는 나타내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의 표징과 하나님의 기적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뒤에 가면 7장 8절 뒤에 가면요 모세와 아론이 던진 뱀과 바로의 요술사들이 던진 뱀의 싸움이 나옵니다. 그때에 모세와 아론이 던진 뱀이 요술사들이 만든 뱀을 집어 삼켜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7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러분 보여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과 다르잖아요. 근데 결론적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출애굽기 7장 4절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니라. 여러분 7장부터는요 이제 진짜 전쟁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이 애굽 땅, 대단한 이 애굽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손을 펴셔서 이 애굽 땅에 큰 심판도 내리시고 이 재앙으로 그들을 멸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뭐예요? 내 군대, 내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심판을 내리시지만 내 백성, 나의 군대에 대해서는 내가 그들을 이끌고 책임지는 그러한 삶을 사시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언제요? 우리가 순종할 때. 그래서 출애굽기 7장 5절도 보시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그러니까 뭡니까? 순종을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성도들이 회복해야 할 단어는 여러분 순종입니다. 여러분 왜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됐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믿는 자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단어를 상실했기 때문에 세상이 여호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온 열방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순종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인데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도 보시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셨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 삶을 사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을 통하여서 인류 구원의 길이 열린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이렇게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순종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계십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종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만요? 순종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이찬수 목사님의 책 지금 변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다라는 그 책 내용 중에 한 구절만 한 문장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큰 길을 만드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큰 길을 만들어 가시는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통해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우리는 그저 큰 길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맡기면 된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물결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보자. 하나님의 바람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물결에 몸을 맡기고 영혼과 영혼을 이으시는 하나님의 뜻에 승복하며 사는 우리가 되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함으로 엎드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순종으로 답을 찾으시고 순종으로 축복의 문을 여시며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아 승리하는 우리 원당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귀한 주님의 그 명령에 하나님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원당의 성도들 삶 속에 놀라운 응답과 기적과 치유와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